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또 돈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세상에 부족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하다는 것은 불편하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소망이 없다고, 소망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 부족함은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부족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과부인데요. 사실 그녀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궁핍한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먹을 음식을 요구하게 하셨고, 또 엘리야는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 그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의 대답은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불쌍한 과부에게 그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라 하셨던 것이죠. 부족함에 허덕이는 그녀를 더욱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족함과 결핍의 끝자락에 아주 풍성함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결국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부족함의 역설입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이고, 그리고 결핍은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부족함이 없이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에서 열리는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 망신이었고 잔치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까닭에 더욱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통해서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6개의 물 항아리였습니다. 그 물 항아리는 사람들의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물 항아리가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됩니다. 부족함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자람 때문에 하인들이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들은 바로 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사람들도 하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람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아주 최고 좋은 상품 포도주였어요. 부족함 때문에 물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은 채우심으로 가는 길이자 그리고 풍성함으로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것이 크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값진 것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남아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위로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나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바로 그것을, 그 작은 떡 하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또 다른 과부는 가난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에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은 남아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바로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까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그 작은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들에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와 바쳤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가운데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12광주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부족함이 풍성함의 기적을 창조한 것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감사드릴 때 부족함은 넘쳐남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거린이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을 때 만약 그들에게 돈이 있었다면 그냥 주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거린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러자 그 거린이 벌떡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자람 때문에 더욱 귀한 것, 더욱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헝그리 정신입니다. 풍족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배가 부르면 둔감해집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야말로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예요. 많이 모자랄수록 더 큰 기적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핍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무조건 기적을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함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족함 중에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 중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자람 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력해졌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 때문에 한숨 짓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여러분 축복의 열쇠로 삼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여러분 간절함으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기적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다고 걱정했고 부족하다고 한숨 쉬었고 부족하다고 절망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부족함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족함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큰 그릇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비록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모자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더욱더 힘껏 기도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